가끔씩 여러분께 이 상기를 시켜드리지만 우리가 자주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분명히 자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몇 가지를 자주 우리가 상기를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 가운데는 꿈에서라든지 어떤 특별한 기도의 시간에 특별한 음성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도 있겠지만 그 외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 그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 그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또한 가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진리에 속하였느냐, 진리에 속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죠. 어떤 행동을 할 때에 마찬가지입니다. 말과 행동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에 그 행동을 반드시 해야 되는지 또 안 해야 되는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옳은 일이다 할 때는 이 육신의 어떤 이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그것들을 좀 막더라도 그렇게 막고 삐적삐적 되는 일들이 있더라도 그 일은 할까 말까 해야 할 때는 해야 된다. 어떤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그 장소에 내가 가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할 때에 이 장소에 속한 일들을 먼저 마음 가운데 딱 물어보면은 바로 압니다. 성령께서 그것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우리에게 바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흡사 뭐와 비슷하냐면은 이 신호등에 빨간불이냐 파란불이냐 할 때에 명확하죠. 빨간불이 켜지면 가면 안 되는 것이고 파란불이 켜지면 건너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는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명확합니다. 내가 그 장소에 가는 것이 옳다 하면은 이 육신의 어떤 이 완전치 못한 거스르는 것들을 좀 막아서고 성가시게 하는 일들이 있더라도 그 장소에 가는 일이 옳다 하면은 그 장소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장소에 가서는 안 된다 하면은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데 특별히 어려운 시국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이 타 피조물과는 다르게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의지다. 의지. 이 의지가 옳은 의지가 있고 이 의지가 변질이 되어서 옳지 못한 의지가 또한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의 어떤 의지가 제약을 받는 그런 새로운 어떤 경험과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한편으로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자신의 선한 의지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그 의지를 막아서는 것들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의 고통, 답답함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한 번쯤 공유해 볼 필요가 있다. 감정적으로라도.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그 선한 의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마음껏 드러내고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그 우리의 지체들의 그 가슴 아픈 어떤 환경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선한 의지를 사용해서 어떤 선한 열매들을 맺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역사를 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속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근데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이 땅, 이 환경 속에는 사탄에 속한 것들, 사탄과 악한 영혼들, 그 악령들 또한 이 의지를 왜곡해서 사용하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늘 대립적으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존재하여 왔단 말이죠.
그 사탄이 우리의 이 의지를 왜곡되게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타락한 본성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왜곡된 본성. 본래는 선한 것이었는데 그 선한 것들이 변질된 본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자꾸 이렇게 툭툭툭 이렇게 치면서 때로는 격하게 때로는 미세하게 그러한 것들을 건들면서 자꾸 왜곡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쪽으로 이러한 의지를 사용하도록 사탄과 악한 영들 또한 역사를 한다. 악한 시대에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있는데 생전 알지도 못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향해서 적개심을 붓고 침을 얼굴에 뱉고 아주 감추어진 것들이 지금처럼 적나라하게 나타난 적이 많지가 않은데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백인이 흑인, 화이트맨, 블랙맨 이렇게 나눠지는 것조차 가슴 아프지만 그걸로 이 무릎으로 짓밟아서 죽어가는 그 과정을 그렇게 한 손은 바지에 손을 갖다 이 바지에 손을 꽂은 채로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기를 먼저 위하는 마음, 자기 나라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마음. 이 일은 여러분 향후에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자기 나라 위주로 한 개인의 이기심을 자극하는 것처럼 한 국가가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국가 위주로 판단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일들이 향후에 더욱더 확연하게 그 색깔을 드러낼 것이다. 이 코로나19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일들은 지속적으로 그 색깔들이 점점 뚜렷하게 나타날 거예요. 지금 당장 이제 미국과 중국이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지금 어떤 부딪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탄이 이 세상 영이 사람을 왜곡되고 변질되게 만드는 가장 첫 번째 이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걸리든 말든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마스크 안 쓰고 뭐 마음대로 막 이 활개치고 어디 클럽 가서 자기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감염되든 말든 당장에 그냥 그 자신만 생각하는 그 이기심이 국가에도 민족적으로 똑같이 여러분 동일시하면 된다고 했어요. 늘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으니까. 그 반대로 악한 영들과 세상의 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연합시키고 사람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이타심입니다. 이타심. 다른 사람을 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자신을 가진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매스컴 속에서 드러나고 택배를 오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전달하고 무엇을 나누고 감사하다고 하고 고맙다고 하고 한 사람의 죽음의 원통함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그 사람을 위해서 소송을 걸고 하는 것들을 볼 때 감동함이 있잖아요. 뭉클함이 있잖아요. 이타적인 마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이러할 때에 사탄과 악한 영들의 역사가 무너진다. 무너진다. 왜?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역.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어떤 형상, 이 많은 부분이 왜곡되고 지금 변질돼서 그렇지 그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많은 일들은 사람을 눈물 나게 한단 말이죠. 하나로 뭉치게 만듭니다. 이 일을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잘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환경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그 일들을 자주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속한 사람, 가룟 유다라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였잖아요.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제자들 속에 섞여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늘의 비밀에 관해, 하늘의 이 신령한 일들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들에게는 그것을 직접 풀어서 그 말씀을 알 수 있도록 특별히 귀가 열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이죠. 특별하게 구별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은 늘 이기적이었다. 돈꾀를 맡은 자였는데 얘는 이기적이었다. 그는 도적이라. 성경은 또한 복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야망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왕,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을 추종하게 만드는, 불러 모으는, 모이게 만드는, 구름처럼 모이게 만드는 이 능력, 이분은 왕이 될 수도 있겠다.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다. 유대인의 왕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하면 내 최측근으로 내가 옆에 있던 내가 그 무엇을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제자들 가운데도 누가 크냐 하는 것들이 주께서 그날에 나를 오른편에 하고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이런 걸로 논쟁이 일어나고 서로 그랬던 것처럼 마음의 보편적인 그러한 것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야망과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이 굉장히 컸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곁에서 들으면서도 그 이기적인 마음이 떠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떠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러한 가룟 유다의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이에요.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기질이 강했던 이 사람에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때 이기심이 있었을 때, 이기심이 가득할 때 사탄과 악령들이 그러한 생각, 어떤 이기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어떠한 생각, 그것을 툭 집어넣으면은 이것이 이제 그 현실로 그 의지가 왜곡되어져서 나타난단 말이죠.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한 가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사탄이, 악령이 우리를 악한 역사를 일으키도록 할 수 있는 어떤 여건 속에 내 자신을 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우선적인 거예요. 우선적인 거. 온전한 존재는 아니지만 늘 마음에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된단 말이죠. 사탄이 쉽게 역사할 수 있는 때와 그 환경과 그 마음이 주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자각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보편적으로 역사를 하는 건 육신의 소욕이란 말이에요. 이기심을 자극하는 것. 육신이 소유하고자 하는 것. 욕망적인 것. 이러한 것들. 그 반대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마음대로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잘 안 풀리고 그 육신의 소욕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이때 누가 역사를 하기 쉽겠습니까? 사탄이 역사를 하기 쉽다. 사탄이 역사를 하기 쉽다. 우리가 한 가지 늘 여러분과 제가 자각하고 또 우리가 인정하는 바는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크고 작은 무슨 도토리 키재기, 누가 더 거룩하다 덜 거룩하다 이것도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늘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쉬운 그러한 여건을 가진 존재들, 나약한 존재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때가 허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들이 완전하게 우리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놓아둬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죠. 불편과 원망이 왜 생길 수 없겠습니까? 저 사람은 내가 기대하는 말도 안 해줘. 저 사람은 내가 기대하는 행동도 안 해줘.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왜 불평과 원망이 없겠어요? 근데 그 불평과 원망이 그 영혼을 잠식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불안전하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의지가 왜곡되었고 우리가 어떤 생각들이 왜곡되었고 이러한 것들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그래도 이 땅의 나그네로서 너희가 지나갈 때 이런 일들을 유념하거라.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거라. 그래서 그러한 말씀들이 주어진 게 우리의 계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66권 성경.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도 그 내용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잘못. 나중에 보면 우리가 여러분 이 가룟 유다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주어진 은을 갖다 내팽개치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가져가.
근데 여기서 회개로 일으켜야 되는데 뉘우침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못했던 거예요. 가룟유다는. 목을 메어서 그냥 생명을 끊어버리고 만다.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만다.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크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분별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진리에 속했는지 많이 배우고 못 배움을 떠난 문제, 이것은 분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걷는 길이, 내가 행하는 것들이 잘못되었을 때 돌아와야 됩니다. 사탄의 시험과 올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양극으로 치닫잖아요. 이 부딪힘이 일어나는 것은 서로가 의견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양극으로. 정치권에서는 개인과 개인의 이것은 무엇이냐면 왜 이런 일이 자꾸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의지가 있는데 이 선한 의지를 바르게 사용하면 연합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귀한 거예요. 이 자유의지. 근데 이것이 선한 의지로 나타날 때는 연합이 일어난다 그래요. 연합.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데 이 의지가 왜곡되면 부딪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이 선한 의지를 쓰고 사용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잃어버렸다. 그 점차 회복되어져 가야 되는데 갈수록 이것들이 망가진단 말이에요. 이때 중요한 것은 늘 세상과 우리를 구별해서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어찌되었든 그 타락한 의지를 마음껏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사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로마서를. 심지어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사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의지를 왜곡되게 사용되어지는 존재들 내어버려 두사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그 백성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 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나? 이 아이가 이 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나? 유심히 아주 불꽃 같은 눈동자 그것들을 아주 이렇게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얘가 이 의지를 어떻게 사용하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지? 얘가 나의 이름을, 내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까? 그걸 이렇게 지켜보십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 창세기부터. 아브라함부터 그 족장들부터 신약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많은 일들이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이 존재, 내가 사랑하는 이 존재, 이 아이가 이거 선한 의지를 어떻게 나타내지? 이것을 어떤 쪽으로 사용할까? 이것을 보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멸망의 길을 열어놓기도 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역사.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이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가 선한 의지를 사용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을 한번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처음부터 태초에 우리 이 존재를 만들 처음부터 이 원칙이 적용됐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을 때부터 이 지켜보셨던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조상이 그 의지를 잘못 사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피조세계가 고난받고 고통받고 신음 가운데 놓여있고 이런 바이러스 하나에 쩔쩔매서 전 세계가 무너져가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의지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한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와 전 세계의 모든 속한 연합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의지를 바르게 다시 한번 사용할 수 있다면 이 모든 환경들이 좋아질 것이다. 분명하게 좋아질 것입니다. 원칙은 하나는 원칙은 하나. 그 원칙을 다시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통찰한다는 통찰력. 외부에서 뭘 어떤 것들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망가뜨려져 가는 것. 사람에게 달려있단 말이에요. 이 피조 세계는 다시 회복되는 것 또한 사람에게 달려있습니다. 이건 환경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들은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의 의지를 망가뜨리도록 놓아둬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이 원하는 것은 환경 때문에 의지가 망가지도록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선한 의지로 환경을 변화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 어떤 은사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 시간과 은사가 주어진 곳에 쓰여지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 시간도 그렇고, 그 능력도 그렇고, 그 은사도 그렇고, 이것들이 그곳에 쓰여져야 되는데 이것을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다른 곳에 쓰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욕망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경이 자꾸만 파괴되어지겠죠. 파괴되어지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 많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다 그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 본문 가지고 또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많은 이 강론을 하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아주 기본적인 대원칙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우리와 결산하자고 하신다는 거예요. 결산. 14절 15절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19절 말씀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분명히 말씀하고 잠시 떠나시는 거예요. 잠시 떠나셨다가 보시는 것입니다. 보시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시간이 내가 생각하는 시간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와 분량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환경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선한 의지를 사용해서 잘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생명이 그냥 이게 생명이 될 가능성을 품고 있다 하는 것과 그 생명으로 나타났다 하는 것은 달라요. 계란이 여러분들 계란 얘기하지만 계란이 냉장고에서 아니 원래 뭐 닭이 품고 있던 것이든 그 계란 이렇게 해서 얘가 속에 나중에 병아리가 돼서 삐약삐약하면서 삐약삐약 울고 닭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 계란 자체로는 그게 무슨 생명이냔 말이죠. 얘가 빨리 이거 생명으로 빨리 태어나라 그래서 뭐 누가 옆에서 뭐 날려서 뭐 계란 툭 그냥 깨면 어떻게 했어요? 그럼 후라이죠 후라이. 어떻게 해요? 후라이밖에 더 했어요. 아니면 생달걀 맛있던가. 지가 깨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지가 그 계란 껍질을 깨고 스스로가 쪼아서 어떻게 고통스러워도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하나하나 쫓는 그 노력들이 무엇이겠어요? 선한 의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약하게 한번 쫓고 또 한번 세게 쫓기도 하고 그 의지를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온전한 그 생명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금씩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외면적으로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각자의 분량대로 맡겨진 분량대로 달란트나 뭐 계란이나 뭐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달기 품고 말씀과 진리 안에서 그 품어져 있어야지. 그냥 그거 뭐 땅속에 그냥 있으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품어주는,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지만, 품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땅속에 묻어 있으면 그냥 썩어서 그냥 뭐 아무 흔적도 없게 되는 거죠. 그게 무슨 생명이겠어요? 진리 안에서 늘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자꾸만 돌이켜봐야 돼.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 우리의 지체들, 의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 지체들, 내 환경 속에서 이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지금 이 시간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면밀하게 다시 한 번씩 이렇게 자꾸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번 코로나로 생명들이 많이 쓰러져 갔지만 그들이 원하는 시간표와 계획과는 달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삶의 환경 속에서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내게 주신 생명을 드러낼 수 있는,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